신약성경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이 좀 두껍죠. 그래서 한번 보기가, 보통 맘먹고 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책 한번 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에서 보다가 끝나고, 마태복음에서 보다가 끝나고, 또 요한복음에서 보다가 끝나고, 시편만 보다가 끝나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이제 벌써 10월의 중반이니까 결코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부터서라도 다시 성경 보면 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또 그 보는 만큼 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총 한 권이면서 또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66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우리는 39권, 신약을 27권, 그래서 구구단에 3927이다 해서 구약은 39권이요 신약은 27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39권을 네 등분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것을 역사서, 그 다음에 다윗의 시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나온 시가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서, 이렇게 해서 네 등분위로 구별을 합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27권이지만 우리가 여기도 네 등분위로 구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사복음서,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신약의 교회의 역사다,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일반 서신에서 서신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예언, 즉 계시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의 네 등분위로 나눴을 때 그 4분의 1, 이 4분의 1이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서신서와 예언서가 있는데, 27권에 대한 13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을 누가 기록했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냐면, 그러면 이 모세가 오경을 언제 기록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언제가 기록했느냐 했을 때 제가 이 두 사람을 지금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이 두 사람이 비슷합니다. 모세는 당대에 원래는 유대인 출신인데 그때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바로의 양자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최고의 강국인 이 이집트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냥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최고의 문화와 공부를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뼈대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 법, 이거를 다 기록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저 쓰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냥 다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날마다 공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만 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저 공부 많이 합니다. 매일 성경 보고 책 봅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뭐 할까? 너무 바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바쁩니다. 어쩔 때는 내가 너무 바빠서 운동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운동을 하느냐?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책상에 앉으면 체력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체력이 안 좋으면은 책을 보면서 졸아. 제가 때로는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도 졸아. 왜냐?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한 것은 오래 살려고 이렇게 운동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온 주일에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려면 책을 봐야 되는데 졸아 자꾸 졸아. 그래서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운동을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맨날 운동만 다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운동 오래 해야 공부도 하시고 기도하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말리엘 학문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대충 편지 써서 보낸 게 아닙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부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만 해서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또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미 성경이 기록하기 이전에 이 이방의 문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문서들이. 여러분, 모세가 언제 태어났냐면 출애굽기에서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그런데 모세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는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얼마나 우리로만 역사책 문헌들을 파고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창세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역사학자가 이 현대의 어떤 글을 쓸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전에 관계된 책을 많이 읽습니까? 그 고전에 관계된 책들은 문자 자체도, 언어 자체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그거를 터득해서 나름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할 때가 언제예요?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잖아요. 그때 그 좋은 학문,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 때 모세오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기록이 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우리로 말하자면 지지고 볶을 때 막 고난의 연속이고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갈 때 좀 편안하고 공부할 때 글을 쓰게 해야 되는데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는 모든 계시도 주셔서 그때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13권을 기록할 때 그가 가말리에 공부할 때 막 율법을 공부했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율법의 박사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나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그 시대의 전문가요, 그 시대의 박사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가 가말리 학문에서 공부할 때 서신을 쓴 게 아니에요. 그 선교지로 나가면서 막 쫓겨다니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왜 옥중서신이라는 단어가 붙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30절과 31절에 나와 있거든요. 바울이 온 이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년이란 단어예요.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로마에서 바울의 1차 감옥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2년 있다가 다시 나와요. 이 감옥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나와서 다시 한 5년을 읽게 되는데 그때 이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쓰는 서신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디모데후서는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있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은 고린도전후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고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빨리 오라, 올 때 외투를 가져오고 그 가죽에 기록된 성경을 가져오고 그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대부분 이 성경을 어디에서 썼냐면은 감옥에서 쓰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다?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우리 바울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주었는데 우리는 좀 읽어는 줘야지. 읽어는. 여러분보다 내가 새로운 성경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도 성경은 못 쓰죠.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써놓은 이 성경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바울과 같은 신앙을 담기로 원한다면 바울의 서신을 읽어는 줘야지. 읽어는. 읽도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대. 나는 읽도 않으면서 기도를 못하겠대.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성경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성경을 안 보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가 이렇게 100번 설교한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친다 할지라도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왜? 그것은 한기로 들러서 한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두 눈을 뜨고 이 성경을 읽은 것은 차원이 달라요.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모세는 애굽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일을 해버렸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분명히 모세는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나에게 주신 교훈 적용을 찾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매일 성경의 가장 좋으면서도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적용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가말리 학문에서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기록한 이 모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충실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나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지식이 사람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에 아주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저 아랍인들이 알라에게 충성해서 그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중에도 나는 신에게, 내가 믿는 신에게 순교했다라고 생각하고 충성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도 그들은 오히려 그것이 사늘의 멸관이 되고 상급이 될 걸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잘못 들어가게 되면 무서운 이렇게 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요. 여러분 그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서 즉 모세는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주의 일은 왕의 자녀란 이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되어가지고 세상적으로 힘도 없고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앞전주에 말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이 부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더 주의 일을 크게 해야 되겠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죠. 내가 주의 일을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한 명 갖고는 안 돼. 이제는 한 지역이나 한 교회를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믿는 이 백성들이 힘없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은사, 지식, 어떤 능력, 힘,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빼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 몸에서 예수를 빼봐요. 내 몸에서 예수를 빼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빼니까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좋은 거야. 아휴, 해방됐네 해방됐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내 몸에 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기도하고 예배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빼니까 오히려 더 자유스럽고 더 잘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빼잖아요. 내 몸에서 내 몸이 작동이 안 돼야 돼. 아무것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예수,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빼고도 우리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니까. 제가 언젠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게를 내세요. 가게를. 이 마천시장에 가게를 내는 것처럼 가게를 냈어요. 자, 이 가게에서 내가 과일을 팔아야 되겠다고 가게를 냈어요. 그런데 가게를 냈는데 그 가게 안에 과일을 팔아야 되는데 과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가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가게 문 닫아야죠. 지금 이 교회의 주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바글바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하는 흉내는 다 되는데 예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죠. 왜? 교회에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는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더 잘 때 예수 없이 그냥 박앤세일하고 그 예수 없이 찻집도 하고 교회 막 행사도 하는데 사람들이 더 바글바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예수 없이도 얼마나 복이 잘 된지 몰라요. 오히려 복음대로 하잖아요. 전도 안 돼. 아유, 요즘에 그렇게 하고 전도 되겠어요? 예수 믿으라. 성경 가르쳐 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 그렇게 하고는 안 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오늘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우리 교회도 여기 있던데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 이렇게 뽑아내는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 근데 요즘에는 청소기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 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배터리로 하는 청소기가 있어요. 충전을 시켜 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 전기를 꽂아서 하는 청소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기를 꽂으면요, 스위치만 들이면 팍 해서 5만 가지 오마를 다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청소기, 비싼 청소기 한 방에 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코드만 빼버리면 돼. 그러면 그렇게 좋은 청소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청소기는 언제 제 가치를 드러내게 되냐면 전기에 꽂혀져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과 내가 연결이 돼 있을 때 내가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내가 끊어졌다. 이건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다 죽었냐? 아니요,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죽었다 그 말이야. 죽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할렐루야. 즉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끊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니까 내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8장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들의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족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메시아가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 잡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종교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그 제목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경을 한번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 6절.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목을 붙인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란 당의 이단의 뭐라는 거예요? 괴수, 두목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이단의 두목이요. 교주 정도 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메시아, 이렇게 생각해. 이스라엘 소망을 인하여,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는, 쇠사슬에 매인바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되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졌냐면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천국 가려고,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부르실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난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내가 고난을 당할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할까? 이거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경우도 있고,
여러분, 믿음도 은사고 물질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줬다는 건 물질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 어떤 권력을 주시든지 명예를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어떤 것을 줘도 그것을 나에게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사다. 이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어간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네가 십자가 져, 네가 당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은 둘째 사망이고 우리로 말하면 지옥이죠, 사실은. 근데 이 지옥은 누가 가냐면은 여러 이야기가 쫙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모두 지옥 가야 돼. 왜냐?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잘하거든. 입만 열면 거짓말 해버려. 근데 여기서 말한 거짓말은 그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띄워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띄었어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보인 걸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무엇이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그것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과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갔을 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기록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지금 형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이 형제가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놓고 모른 채 해도 되는데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똑같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모세와 바울을 연결을 시킨 거예요. 자, 로마서 9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자, 로마서 9장을 3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못 찾으신 분은 여기 앞에 띄워줄 거예요. 띄워준 걸 읽어도 돼요. 자, 로마서 9장 3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잠목소리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팔리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 형제가 있잖아요. 유대인 형제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이렇게 형제를 살아가는 인물이 있어요. 인물. 이렇게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삶에서 살았던 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 50장에 나온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팔렸을 때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5만 가지 사랑을 다 받았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그의 신분이 노예가 되고 죄수로 돼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은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힘을 가졌잖아요. 이제 진짜 요셉이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내가 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서 말을 못하시나?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마음이 좁더라고. 내가 목사지만요, 교회처럼 마음이 좁은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세상에 가고 직장에 가잖아요. 치고받고 싸워도 그 다음날 또 언제 그러냐고 다시 일하고 그러더라고. 교회는 한 번만 싸우면 천국 갈 때까지 온수요. 그분들이 천국 갈라나 모르겠지만은 천국 갈 때까지 온수요.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소망 메시아 예수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지. 아멘. 다시 예수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좀 왕따 당하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욕먹지.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를 품은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얽매이는 바울처럼 내가 예수 때문에 욕먹고 손해보는 자리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